우리 사회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간 사회의 모든 일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육이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외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인간이 내오는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진정으로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무지는 육신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적인 세계에 속해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이는 육신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운전을 잘못하거나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영의 세계에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영과 육의 세계를 분별할 줄 모르고 사는 오늘의 세태를 향한 주님의 질책이요 책망인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경륜을 갖춘 인간이라면 적어도 육신 세계가 세상에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있는 것을 알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알지 못한 채 산다는 것은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하에서 14절까지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사는 인간의 삶의 기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여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할 수 있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는 육신적인 기준이 있듯이 영의 세계는 영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서 확실하게 믿겠다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듯이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빌립도 오늘 우리처럼 육신세계에 살면서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무지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보고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은 이런 우리 인간의 욕망과는 정반대되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믿고 싶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신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게 되면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살과 뼈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못되니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나니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탁 나타나고 강대상 길자연 목사 뒤에서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고 탁 나타나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 텐데 아무리 교회를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 보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살과 뼈가 없으신 하나님 육신을 보듯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는 데서 그릇된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단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기복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찬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하나님처럼 인간의 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성이 없는 중성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불사체로 세상을 사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영을 천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창조하신 천사 중에 천사를 통안에서 대표한 루시퍼 천사장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어느 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둘째 하늘이 공중으로 추방된 것이 사탄 원수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 원수 마귀가 된 천사장을 이렇게 따라서 천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귀신들이 된 일반 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존재로 그래서 이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비방을 합니다. 이 마귀는 중상모략을 합니다. 헐뜯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 온갖 교만한 방법과 온갖 교활한 수단으로 우리 인간을 유혹하여 쓰러뜨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는 강탈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요 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요 마귀가 와서 이렇게 딱 보다가 아, 요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사람 졸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설교가 싹 그 사람에서 지나갑니다. 내일 내가 돈을 2억 5천만 원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찾아가서 돈을 달고 이게 잡다한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설교가 지나가게 만들고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싸우고 나왔는데 저녁에 들어가게 된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 걱정 근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싹 생기면서 설교가 싹 지나가요.
그게 그냥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설교 시간에 찾아와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설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탈해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미혹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 보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줬죠. 미혹,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얼비슷한 신앙 아닌 신앙을 가지고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자꾸 미혹합니다. 미혹해. 그 다음에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라 거짓말로 역사를, 또 마귀는 가장권입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성경 말해요. 그리고서 거짓의 아비여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마귀의 별칭이 많은데 이런 마귀의 별칭 중에 최고의 별칭이 뭐냐 따라하십니다.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 4장 공부하는데 2절에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에 걸리게 되면 괜히 교회 나와서 시험 봐. 목사님이 오늘 넥타이를 왜 저렇게 삐뚤어매서 이렇게 아니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30분 따가더니 오늘 왜 45분이나 길게 해? 아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렇게 시험이 썩.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5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간에 설교가 꿀송이 같이 달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야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거죠. 네. 확실히 청담동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이 호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말은 내부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마귀가 이 하와에게 딱 찾아와서 하와에 말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죽지 않아. 이 마귀의 간교한 거짓말로 포장한 이 말을 듣고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그래서 따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이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공격하게 된다. 언제 시험하느냐? 로마서 7장 8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마귀를 말하는데 마귀는 기회를 다.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교회만 나가면 그냥 설교만 시작되면 그렇게 잠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가 다 끝날 때쯤 되면 저절로 눈이 싹 떠가요. 참 왜 그런가 고민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말해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나를 그렇게 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련한 등산가는 산을 오를 때 부르도자를 가지고 산을 깎아가지고 오르질 않고 바위에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노련한 등산가는 그 틈을 비집고 이렇게 바위를 틈을 비집고 올라가잖아요. 이처럼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다가 우리 마음에 틈만 보이기만 하면 그 틈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틈 뭐냐? 육적인 욕망의 틈입니다. 둘째는 물질에 대한 욕망의 틈입니다.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거나 그리고 증오하는, 분노하는, 비탄하는 이런 사리사욕적인 인간의 욕망이 큽니다. 마귀는 우리 성을 다 들여다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물질적인 욕망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물질적인 욕망을 우리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십시오. 마귀가 가르뚜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이렇게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가르뚜다 마음속에 돈에 대한 탐심이 꽉 찼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 남쪽 가르 지방에서 오기는 왔는데 날마다 마누라가 전화를 합니다.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해내고 돈 떨어졌다고 돈 보내라고 말이죠. 쌀 떨어졌다고 쌀 보내라고 맨날 이러니까 가르뚜다의 마음속에 물질적인 생각이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이 감사음을 많이 드리니까 물질적인 욕망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육적인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을 마땅하는 하되 다시 아까봐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정욕이 불같이 탄다는 말은 인간의 성적 욕망이 막 그냥 솟아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옛말이 있어요. 인간의 육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은 큰 불을 안고 사는 것과 똑같다. 오늘 이제 제가 왕성교회 성도들이 만나자고 해서 교회를 갔더니 이 왕성교회 성도들이 장로에서, 그 다음에 안수집사회, 그 다음에 권사회, 시무권사회, 밀사 권사회, 또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도 오고 많이 왔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안수집사 중에 52살 먹은 노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결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위에서 하시지 말라고 그래요. 위에서 하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속으로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주셔서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인간의 성적 욕망과 어떤 생각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총각에게 결혼해라 하지 말라, 그것까지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대로 말하는 것 같이 절제할 수 없거든 하느냐. 그런데 정욕이 불같이 타서 솟아오를 때에 그 결혼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곧 범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작년에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새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새가 내 머릿속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썰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그 바닷가 해변에 조그마한 망태 같은 물고기들과 개들이 거기서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데, 위에서 황새가 딱 보니까 이 큰 이 개 한 마리가 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새가 날라와 가지고서 그 황새가 부리로 그 개와 조개의 입속에 있는 살을 꽉 찍었어. 그러니까 조개와 개가 아파가지고 딱 머리
치면서 황새하고 엎치락뒤치락 싸우는데 큰 망태기를 들고 고기를 잡으러 나온 할아버지가 개도 잡고 그리고 조개도 잡고 황새도 잡아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탄은수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보고 있다가 우리를 이렇게 마귀의 밥으로 삼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여러분이 책 잡히지 않는 생활, 은혜 생활 깊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서호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이 집사 집도 갔다 박 집사 집도 갔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다가 시험거리가 있으면 딱 시험.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와 신약의 출발이라고 하는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AD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는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와 시험에서 승리한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4장 1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에 내몰아 광야로 내몰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이 시험은 예수를 범죄케 하려고 시험에 들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다도 강하게 순결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죠. 돌 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발을 다치지 않게 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건 다 너에게 주리라. 첫째는 뭐냐? 물질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 둘째는 정신적인 허영심을 통해서 예수를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이 시험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여 사탄에게 굴종하게 해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물질적으로 시험합니다. 또 우리를 영적인 허영심을 줘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또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굴종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요즘에 중국의 가장 유명한 것이 뭡니까? 만리장성 아닙니까? 만리장성. 만리장성의 높이는 9m예요. 그리고 만리장성의 넓이는 5m예요. 그리고 만리장성의 길이는 3,000km예요.
지금도 그렇게 길지만은요, 이게 수백 년 전에 중국에서 오랑캐들이 출몰할 때 이 만리장성을 넘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아놓고도 3번이나 만리장성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렇다고 오랑캐들이 만리장성을 9m를 넘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5m짜리 넓이를 구멍을 뚫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3,000km를 돌아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랑캐들이 어떻게 넘어왔냐면 한밤중에 한 놈이 얼리 가서 만리장성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 문을 열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을 많이 주면 그 만리장성을 지키는 그 군사들이 돈을 받아먹고 문을 열어줘 가지고 3번이나 만리장성에 구멍이 뚫린 적이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이처럼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와 힘든 싸움을 하기보다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약한가? 내가 무엇에 자꾸 넘어지는가? 나도 이렇게 죄 짓는 거 가만히 이렇게 과거에 죄 짓는 거 생각해 보면 죄가 30가지 50가지 이런 죄 안 져요. 딱 내가 좋아하는 죄 두세 가지만 남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고 기도원의 씨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광화문에 와가지고 넘어졌어요. 광화문에.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무엇에 호기심이 많은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씨름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와 더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 갑주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격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심, 믿음의 방패, 그리고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아니 왜 안 따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진리의 띠가 있죠. 이 새로 번역한 우리 개정 개혁판에서는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흉배를 말합니다. 흉배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심,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 이 7가지의 무기 중에서 방어용 무기는 6가지. 진리의 띠, 흉배,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5개는 전부가 다 방어용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면 방어하는데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공격할 수. 그러니까
방어 무기가 5가지가 되는데 공격 무기는 1가지.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해야 되는데 이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명상의 종교죠. 그래서 불교는 명상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유교는 도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명상도 아니고 도덕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말씀 종교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뭐라고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게그라포타이 이런 말인데 정확하게 새긴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성을 강조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그 율법의 말씀이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검이 뭡니까? 찌르고 죽이잖아요. 이처럼 사탄 원수 마귀를 가장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그 듣는 시간을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 시간은 마귀와 귀신들이 가장 떠는 시간, 가장 괴로워하는 시간.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무디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의 설교가 날카롭지 않고 무디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애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지게 만들고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항상 목회자들의 영적 생활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칼 갈아봤죠? 칼 갈아봤잖아요. 요즘에 다 칼 세트가 나왔지만 한 번 쓰고 버리는데도 몇 년이 가니까 안 갈지만 요즘에도 시골에 가면 낫도 갈잖아요. 칼도 갈잖아요.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칼을 가는 시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도 칼을 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등한히 하고 설교 연구를 등한히 하고 그리고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세상 얘기나 하고 찬양이나 한두 번 하고 그냥 끝나면 마귀가 돌아서서 뭐라고 하세요? 박수 쳐요.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칼처럼 설교 시간에 우리 인간의 심령에 폐부를 찌르는 이런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27장 11절의 말씀을 따라하십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르느니라. 가지가 왜 말라요? 뿌리에서 물이 안 올라오니까 가지가 바짝 말라. 그러면 여인들이 와서 가지를 꺾어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때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심령이 메마르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요 기갈이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들으면
한 번밖에 한 번만큼 믿음이 성장. 2번 들으면 2번, 3번 들으면 3번.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1월 6일에 받은 여러분 성경 쓰기 노트에 성경을 한 글자라도 써놓은 분 손 들어보세요. 세 분.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쓰세요. 오늘도 왕성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저께도 왕성교회 부목사님들이 기도원에 중고등부 학생 200명 데리고 왔길래 밥을 사줬는데요. 나보기를 원로 목사님이 과거에 잘 가르쳐줘서 우리는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성교회 부목사로 왔는데 딴 교회에선 볼 수 없는 현상이 뭐냐면 교역자들 그렇게 높이 들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옛날에 얼굴에 철판 깔고 가르쳤어요. 교역자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11전 왜 하는 성수지는 왜 하는 다 가르쳤는데 오늘도 권사님들이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나보고 잘 가르쳐줘서 잘 배워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공동역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왜 성경인가? 왜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한밤중에 뭐 먹고 싶으면은 부엌에 잠깐 갔다가 오면서 성경 한두 장 이렇게 보면서 성경 볼 때는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요. 권사님도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부엌에다도 펴놓고 화장실에도 펴놓고 안방에도 펴놓고 그러면 한두 줄씩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폴 투레니라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겉모양만의 신앙. 겉으로는 집사예요. 겉으로는 장로예요. 겉으로는 목사예요. 그런데 속은 마귀는 오늘도 겉모양의 신앙인을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호수는 크기만큼 물이 많이 들어요. 호수가 크면 물이 많고 호수가 조그마하면 물이 적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마음은 은혜로 체험이 아름답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쾌락을 이기고 세상의 욕망을 이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만이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만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긴다. 죄악을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